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30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에 되어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기를 이르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1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서로가 합력해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짐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짐을 지고 어떤 이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뭐 다른 사람에게 또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한 병든 자가 있는데 이 병든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쇠되고 힘든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손길을 그들에게 뻗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시험이란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페라이저란 말로 돼. 페라이저. 페라이저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 의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나 언제든지 넘어지고 꼬꾸라뜨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비판의 대상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와 응원과 지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요 늙지 않는 종자가 없습니다. 다 늙게 돼 있어요. 병들지 않은 종자가 없어요. 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한 부분으로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살까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 집에 들어가거든 편안하기를 빌라. 잘 되기를 빌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빌라. 왜 그럴까요? 만일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하기를 빈 그 편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자, 짐이 있어요. 영적인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고난을 극복하고 또 좌절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은혜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가 있어요. 그 초신자는 이제 아장아장 없고 틈나면 아이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를 좀 멀리하고 싶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맞추어서 일으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보기서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 일을 잘 살펴보면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왜 힘든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더 완전한 성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은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마음을 갖자는 거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심고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일에 욕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육의 일들, 범사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길에 그 뒷받침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자, 더한다 그랬어요.
뺀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빼는 거예요. 자꾸 빼는 거예요. 물질도 빼고 육체도 이 건강도 빼고 편안도 빼고 이 자꾸 빼가는 거거든요. 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더하는 종교입니다. 자꾸 더해줘요. 좋은 일을 자꾸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선한 일 했는데 여러분 그 상처가 상급으로 변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자, 율법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을 자랑하겠어요? 손자손녀를 자랑하겠어요? 자기 외모를 자랑하겠어요? 뭐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외모를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세월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자랑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공부 잘했을까요? 이 바울은 이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부모도 잘 만난 명문의 가문이에요.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완벽할 정도로 아주 온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질까요? 이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그 많은 깨달음을 받았고 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삼층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예수님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은사를 얘기할까요? 바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로 또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병자에게 그 손수건을 덮으면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아팠어요. 안질이라든가 아니면 두통으로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질병을 이 가시를 좀 하나님 걷어가려고 하루에 3번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며칠을 기도했을지 몰라요.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아픔이 내 고난의 가시가 내게는 좋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얘기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구나. 여러분에게 다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여러분 빼지 마세요. 그 가시 빼면 여러분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이 가시를 뺄 날이 되면 여러분 다 빼실 겁니다. 아마 기도했잖아요. 그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가시를 안고 이 가시와 함께 살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다 견디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여러분 다 가시를 빼나가요. 아니 가시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다 빼낼 때가 있으면 다 빼냅니다. 그런데 바울도 기도하지 않으라는 거 아니에요. 3번 기도했잖아요. 길게.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가시를 안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할 거다. 난 그거밖에 없다.
세상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 할례 받은 것. 그 육체의 표시는 그 할례 받은 것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어리석도다. 그 할례가 너를 구원시켜 주느냐?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부두둑 늦었어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물질의 축복받을 수 있고 건강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영혼이 다 끝나면 그때 부두둑 이를 간들,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떨 때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 고통과 이 아픔과 그 슬픔과 절망, 좌절, 이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상급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